자, 47주 32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질문 122번이고 우리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간구.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그 부름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은 몇 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5개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개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인가?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간구죠. 주기도문에서 제일 그 핵심되는 그 간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왜 이것이 첫 번째 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정의, 그리고 공의와 진리 안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행동들 그리고 말들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행동과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일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교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교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결국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간구가 결국 성도의 삶의 목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시면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인간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자의 삶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게 될 때 천국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아름다운 맨션에서 무슨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사는 것일까? 옛날에 뭐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그렇게 천국에 무슨 큰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삶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도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니까 천사들이 뭘 했냐면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하고 있었죠. 천사들뿐 아니라 장로들, 각종 방언과 지역에서 온 모든 성도들이
천상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환상을 보죠. 그래서 천상에서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결국 뭐냐 하면 현재의 우리의 삶과 천상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자,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오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거기 보시면 아주 특징적인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미 어떻게 했다?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여기 뭡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서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 나름대로 하고 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히 받으시고 하는 기도나 이런 표현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영화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하죠. 내가 영광스럽게 했다.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영광 받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인정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제 입으로 영광이라는 얘기를 꺼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영광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기도나 뭐든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무작정 눈 감고 무작정 무슨 말부터 꺼내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영광 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여겨줄게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행동이나 선행이나 무슨 봉사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중심은 뭐냐? 우리가 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원대로 하려고 했는가?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겸손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고 스케줄을 해서 이 행사가 잘 맞춰지는 것.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겨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뭐 우리 교회는 뭐 사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감이 좀 뭐 그런 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웬만큼 규모가 되는 교회들 보면 기획을 하고 홍보를 하고 뭐 진행을 하고 해서 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흥행이 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행사 자체가 잘 돼서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교회의 이 모든 활동을 기뻐하셔서 스스로 내가 영화롭게 받아들여 줄게. 내가 이걸 영광스럽게 여겨줄게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나 우리의 뭐 행사든 교회에서 일이든 예배든 찬송이든 뭐든 이 중심에 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교회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보시면 첫 번째 1번 단락을 보시면 이 첫 번째 강구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는 가장 높은 목적이다. 가장 고결한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작 전 기도도 마찬가지고 식사할 때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가장 그 뭐랄까요? 높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병원에 가면 병을 낫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병원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병원에 가셔서 아파서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조차도 그 사람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피조물에게 계시를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로 알려주시죠. 이름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물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리고 인간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것은 너는 아담이다. 이건 하와다. 이렇게 할 때도 그건 인격적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도 인간하고만 인격적 관계를 가지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인격적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 반복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적인 것이
굳이 기계적인 것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꾸 이런 예를 들어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일천번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못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전에는 교회들에서 뭐 일천번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000번제 중에 몇 번째 헌금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도 이제 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정착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1000원짜리를 100원짜리 동전으로 다 바꾼 다음에 앉아가지고 100원씩 테이블에 올리면서 이제 1000번째 중에 첫 번째, 1000번째 중에 두 번째, 아멘, 다시 딸깍하고, 아멘, 딸깍하고, 기도 좀 하다가 아멘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5, 60번씩 이렇게, 가끔 가다 1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도나 이런 것들도 자꾸 무슨 기계적인 방식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은 조금 어긋난 겁니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인격적 관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참 참 어긋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무슨 아이들 입시 때가 되면 다니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다니엘 기도입니까? 다니엘이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래서 수능 관련 기도할 때는 이름이 다니엘 기도예요. 다니엘 기도회. 그 다음에 교회에 무슨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무슨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이겨낼 때는 무슨 기도회 합니까? 그때는 기드온 기도회.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미디안군을 쳐부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300용사처럼 기도의 용사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런 거예요. 기드온 기도회 1000번째 무슨 기도회 제목을 만들고 자꾸 항목을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캠페인을 벌려서 뭘 돌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돌리기 쉽다는 말은 뭐냐? 기계적으로 돌리기 쉽다 이 말이에요. 뭘 만들어서 하는 거. 근데 저도 그게 매우 유용하다는 건 알아요. 뭘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하루에 몇 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이렇게 합시다 해서 쭉 돌리면 거기에 따라서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기도 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놓긴 너무 쉽다 이 말입니다. 쉽고 유용하고 사람들이 또 잘 따라주면 그것이 또 잘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 혹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에 썩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으로 정말 여러분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아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음에 잘할게요 이런 식이에요. 또 그게 정말 진짜 딜레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으로 인정하시려고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단락에 보시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지 이해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의 철학적 발전을 통해서 이 이해, 지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논리를 이해하는 이해력을 의미하는 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문화에서, 유대 문화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해력이나 논리가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어떤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을 지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마리아는 남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뜻을 말한 게 아니죠. 거기서 말하는 지식, 마리아가 말한 나는 남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남자를 경험적으로 알고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을 정도의 어떤 남자와의 이 경험적 관계가 없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거의 대부분 이런 의미로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생동감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도 그것입니다. 단지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적 지식, 인격적 변화가 이루어질 만큼 하나님과의 밀접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성,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전인격적인 지식 혹은 전인격적 이해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해서 이것을 돕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살아있는 이 지식을 갖도록 돕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기도가 인격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돕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심으로써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떤 영이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죠. 진리의 영, 지식의 영, 지혜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이거나 어떤 이해력뿐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알도록 하는 그런 참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돕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걸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성령,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거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신묘한 뭐가 생기고 병 고치고 환상 보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없어도 돼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이 땅에 보혜사로 예수님 대신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지식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말이나 기도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인격자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한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충분한 이해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런 목적으로 피조물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또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종합을 해보자면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 간구를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때 인격자로서
우리와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를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포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 이런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행위들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기도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뭐 예배를 하던 모임을 하던 무엇을 하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던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뭐든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장례식장에서 그 목사님을 보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후손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몇백 년 동안 다윗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후손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다윗처럼 살았는지 여로보암처럼 살았는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다 역대 그 열왕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 지략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 다윗처럼 살았다. 이 사람은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그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열왕기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작은 시골 교회에 시작할 때부터 힘들고 수십 년을 힘들게 살고 결국 암에 걸려서 저렇게 해가지고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삶이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나를 영화롭게 한 걸로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에 마음이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으나 그러나 오직 인간만, 우리만 인격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는 영화로운 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참 기쁨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계적인 반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인격적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기실 만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었다 인정하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